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되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그 혈루증을 앓는 우리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내용도 아실 거고 또 그 결과도 아실 거예요. 그 과정도 아실 거고. 모니터 좀만 더 올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은혜를 좀 이렇게 아는 거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또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올 초에 올 연말에 작년 연말에 저희가 제 내년에 비전이 그 꿈이 안 아프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12월 기억나시나요? 12월 30일 날 바로 헛디뎌 가지고요. 그 주산골인가라는 그 발목 밑에 뼈가 떨어져 나와서 제가 기부스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많은 그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어디 아팠죠? 제가 되게 막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막 초반에 두통 때문에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병원 가서 또 CT도 찍고 그리고 지금은 이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는 입 안에 동통이 막 통증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내일 또 저도 병원을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아프니까 어떠한 그 기도가 나오냐면 안 아프게 해주세요라가 안 나와요. 너무 자주 아프니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픔이 하나님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도 조금 바빴거든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서. 근데 이 입이 그러니까 제가 주로 하는 사역이 말하는 사역이잖아요. 말을 하고 찬양하고 상담해 주는 사역인데 이제 이 말을 하는데 너무 아프니까 제가 이제 5월 한 달간도 이제 외부에서 강의가 이제 주말 내내 있었고 또 상담해주고 이야기를 나눠주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쳐주세요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막 자포자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 그 나오는 그 한 여인 혈루증을 앓는 여인 다 알지만 우리 몇 년을 알았죠? 몇 년을 알았죠? 100년이요? 우리 25절을 볼까요? 25절 시작. 12해를 아는 12해가 12년을 얘기하는 거지 뭐 100년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대요. 혈루증이 뭐죠? 우리 형제들은 모를 거예요. 혈루증은 그 부정출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아실 거예요. 뭐냐면 이게 혈루증이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고 병명이 없는 부정출혈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죄송해요 이런 말씀 잠깐만 그래도 알겠어요. 이게 뭐냐면 그 생리혈이라고 있잖아요. 그 생리혈의 양만큼 계속 출혈이 있는 거예요. 이 출혈이
몇 년 있었다고요? 12년 동안. 자, 생리는 일정 기간이 끝나면 이제 끝나죠. 이제 일정 지나면 다 끝나죠. 그리고 한 달 뭐 이렇게 뭐 기간 좀 다사마 다르지만은 얼추 뭐 20일 후반에서 30일 정도 됐을 때 다시 이제 시작이 되고. 근데 이제 이 여자는 이제 그런 시간과 상관없이 이제 계속 출혈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이 혈류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이 유출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지 우리 레위기의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함께 볼게요. 레위기 15장 2절입니다. 예, 레위기 15장 2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말미암아 부정한 자래요. 그러면서 15절 3절부터 우리 그 15절 33절 이제 전체 15장은 뭐냐면 이 유출병을 안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부정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같이 있으면 손이 닿고 하면은 막 손을 씻어야 되고 막 옷도 벗어야 되고 막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15장에 보시면 돼요. 근데 성경에서 부정한 자를 얘기한 사람 딱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출병자고 또 한 명이 남용 환자. 예, 우리 그건 이제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 우리 13장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좀 찾기 좀 조금 바쁘시니까. 예, 13장 3절에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했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며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제사장이 그 환자의 환부를 보고 부정한 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아시면 돼요. 성경 우리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 수련회 가서 우리 성경 공부할지 성경 우리 뭐 퀴즈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정한 자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사람은 남용 환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죠? 유출병. 자, 남용 환자는 지금의 시대로 얘기하면 한센병을 이야기하고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한 거는 문둥병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그 한센병, 문둥병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는데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죠. 왜냐하면 한센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지역이 따로 있어요. 아예 따로. 그게 거기가 소록도예요. 우리 어저께 엘림교회 목사님과 저는 이제 친구거든요. 우리 그 목사님과 함께 소록도에 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1박 2일 그 문둥병 환자들을 보러 갔는데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냥 가서 뭐 문둥병보다 뭐 이렇게 그때는 막 인터넷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듣기만 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한쪽 얼굴이 내려앉으신 분이,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 뭐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피부가 아예 이렇게 녹은 거죠. 녹아서 이제 안구까지 이제 적출을 아직 못하셨고 안구까지 이제 우리 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안구가 다 보여요. 그냥 이 큰 안구가. 그리고 손가락이 막 하나밖에 없으시고. 그런데 그분들은 씻을 때 조심하셔야 된대요. 씻으실 때 갑자기 손가락이 떨어지고 막 그러신대요. 뭐 실제로 그분들이 얘기하시니까 뭐 무서운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솔직히 이제 무서웠어요. 제가 그때 7인가 8에 갔거든요. 와, 봉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간 봉사가 뭐였냐면 그 발 마사지 봉사였거든요. 발 마사지하고 머리 미용, 샤워. 와, 이게 손을 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한센병은 전염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전염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그 다래끼가 전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다래끼는 전염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다래끼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운이 옆에 오지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발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뭐 이렇게 지압도 해드리고 하는데 와, 이게 손이 안 가느지는 거예요. 근데 제 그때 명찰이 뭐였냐면 박상문 전도사 이게 있었는데 안 되는 건데 어제 오신 제 친구분은
어저께 성격 보셨죠? 되게 그냥 활기차요. 그래서 이리 오세요. 이렇게 마사지 해드리고 예. 저번도 야넌 뭐해?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야 너 뭐 빨리 저거 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갑자기 나병 환자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아무튼 식사를 갔는데 거기는요 어떻게 지금도 아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갔을 때 집이 나라에서 지어준 거라서 그냥 칸칸이 있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처럼 퉁퉁퉁퉁 사후루 이게 아니라 퉁퉁퉁 있고 그 옆에 한센병들만 다니는 병원이 따로 있고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안에서 만나서 또 교제하시고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서. 예.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이 한센병을 앓고 또 이렇게 다니시는 건데 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내 자녀가 이 병을 앓까 봐. 그래서 자녀를 못 낳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식사를 대접하러 이제 갔는데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만 닿아도 옮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분의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뭔가 더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너무 시간이 지나서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그 하루 밤에. 아무튼 그만큼 이제 세상에서도 이렇게 부정한 자는 고립되고 또 격리가 되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부정한 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참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피가 내 몸에서 나간다는 건 피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근데 피가 내 몸에 빠져나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묵상을 하는 와중에 피가 나간다. 피가 내 몸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유출이 된다. 그러면 우리 옆에 여기 뭔가 손이나 발에도 잠깐 상처가 났는데 지혈이 안 되면 두렵잖아요. 근데 그게 지혈이 12년 동안 계속 안 돼. 12년 동안 계속 안 돼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26절에 볼까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뭐래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그러니까 뭘 안 한 게 아니에요. 병원도 가보고 의사에도 진료도 받아보고 또 뭐예요? 가진 돈 다 쓴 거예요. 근데 아무 효험이 없었대요. 얼마나 실망감이 컸었고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인식한 게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내가 치료받고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말로도 들었어요. 이거는 고칠 수 없어요. 이건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또 상실감도 있고 또 괴롭겠어요. 근데 갈 때마다 또 돈도 쓰고. 그러던 차에 소문이 들립니다. 우리 27절, 28절. 우리 먼저 27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예수의 뭐가 들려요? 소문이 들린대요. 어떤 소문입니까? 야, 그분은 지나갈 때 말 한마디로 그의 옷에 손만 대도 그의 눈빛만 봐도 허경영이 아니에요. 봐도 나은데, 고침을 받는데, 회복된데, 구원받은데.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기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 12해를 앓은 이 여인에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다. 여러분,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엔카운터 청년들 너무 제가 잘 알아요. 우리 어저께 우리 교제할 때 우리 이제 끝나고 나서 상대방 교회란다. 싸울 거 아니죠? 그 엘린 교회 청년들. 제가 요즘 많이 힘든가 봐요. 단어들이 약간 전투적인데
엘린교 청년이 이제 저녁에 또 이제 전화가 와서 막 이렇게 또 얘기 나누고 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보니까 좀 어떠니?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선하고 친절하고 막 사랑이 넘친대요. 그리고 그래, 그렇지, 그렇게 느낄 수 있어. 목사님은 저희 처음 봤을 때 어떠셨어요? 나도 똑같았어. 첫 주에 봤을 때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잘 지내는 것 같고. 그런데 어저께 전화한 이유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목사님 어려워요. 걔네가 이걸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지체들도 똑같아. 우리 지체들도 물론 사랑이 넘치고 또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고 또 많은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아이들이다.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또 모든 것은 양면성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 좀 염려라는 단어가 너무 깊이 가져 있고 이건 저도 포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막 내 몸에 문신처럼 갖고 다니는 우리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게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입이 좀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걸 좀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봤는데 병원에서도 저한테 얘기하신 건 뭐냐면 보통의 이런 그 증상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나요? 폐경기가 대신 중년 여성한테 주로 나타난대요. 그게 95%가. 근데 저한테 남자와 여자와 나이와 상관없이 걸리는 5%에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얘기해 주시면서 하신 게 뭐냐면 잘 자고 푹 쉬고 좋은 생각 그리고 땀을 흘리는 운동을 좀 하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좋은 생각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좀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일부러 좀 더 웃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와일드하게 행동한 것도 있고 어떤 면에서의 거리감을 조금은 더 가깝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무 죄송해요. 저는 제가 낳고 싶어서 여러분을 이용 중이에요. 예, 저는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저의 성격을 좀 원래 성격으로 좀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몇 달 정도 고민해 제 삶을 좀 봤는데 제가 저의 모습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저의 모습은요 개척 초창기도 아니고 원래 저의 모습은 안 되는 게 어딨어,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성격이에요. 그리고 뭔가 일이 닥치면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래 뭘 해야 될까, 빨리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 해결책을 찾는 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 안에서 뭐 있냐면 안 돼?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해. 그래서 저 뒤로 물러나는. 그리고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원래는 뭐라 그래요? 우리 저한테 처음에 상담받았던 분들 기억나십니까? 목사님 막 울면서 새벽에 전화 왔을 때 막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힘들어할 때 기억나세요? 그렇지. 야, 네가 기도하고 나한테 기도해야지. 제가 원래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형경자매도 저한테 목사님 저 뭐 힘들어 전화해요. 그러면 야, 네가 나한테 지금 전화할 때 네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물론 그렇게 한다는 게 옳은 건 아니에요. 전화 왔는데 그렇죠. 전화 왔는데 네가 기도지 이게 아니라 위로해주고 또 들어주고 그래서 또 이렇게 마음을 좀 다독여줘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 성격이 아닌데 되게 착한 척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전 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엘림교 애들도 알아요. 저 착하다고 보진 않더라고요. 그냥 재미있는 사람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착한 척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나쁜 생각, 이 생각을 자꾸 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저의 원래 아이덴티티와 제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제가 그 새롭게 태어난 모습은 긍정적인 것들을 항상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세상에 제 안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염려가 제일 먼저 생겨요. 벌어지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가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 염려는 오늘로 끝내라. 내일의 염려도 내일이 할 것이다 하면서 오늘 뭔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면 딱 그냥 그 자리에 하고 기도하고 딱 끝내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염려가 너무 나를 지배하니까 내일 내가 눈 뜨기 싫은데 그래서 이게 아픈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혈루증 앓는 여자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 26절은 어땠습니까? 아무 효력이 없고 괴로움만 받았잖아요. 의사들한테 가서 돈도 다 쓰고. 그럴 때 어때요? 우리 막 와, 또 난 거지 됐어. 난 또 가난하게 됐어. 내가 돈을 써도 나을 수 없대. 그렇게 실망감이 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의 옷만 붙잡아도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아야 그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손을 대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야 돼요. 근데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성경 잘 안 읽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게 뭐예요?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따로 칠해놨잖아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만 따로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우리 그 해외 찬양팀에 그것도 있어요. 그 레드 레터인가? 라고 해서 빨간색 편지, 뭐 그런 찬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기 힘드시거나 뭐 어려우시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읽어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셈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혈루병을 앓는 그 여인처럼 좀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예수님 앞에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29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륜이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느니라. 자, 손을 댔어요. 손을 대고 나니까 병이 나은 거를 뭐가 깨달아요? 내가 깨달은 거야. 이 몸이 깨달은 거예요. 이 몸이. 우리가 가끔씩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며칠 전만 해도 막 골골댔는데 링겔 맞고 막 수액 맞고 영양분 맞고 막 비타민 B, C, D 막 다 때려 넣으니까 갑자기 팍 살아날 때 있잖아요. 그게 뭘로 느껴요? 그러니까 몸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고침을 받았구나. 내가 나았구나. 근데 예수님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 30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법이 되게 웃겨요. 예수님이, 저는 이런 제자들이 진짜, 내가 누구랑 말하진 않겠어. 간혹가다 있어요. 우리 지체에 있어. 저기 뒤에 있는 김기석이라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야, 누가 내 옷에 손 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어쩌는데, 아, 예수님, 쉽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무리가 이렇게 많은데 누가 알아요? 아, 무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손을 댔든지 아니면 뭐 손을 뭐 부딪혔든지 이렇게 사람 많은데요. 어떻게 알아요? 이러셨다는 거예요. 기석이 아니에요. 미안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혔을 거고 심지어는 몸도 손댔을 거고 뭔가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와 비슷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능력이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믿음의 행위의 차이예요. 이 여자는요, 소문을 듣고 생각하고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겠다. 이 병이 나을 수 있다. 그 믿음으로 행한 거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했는데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하셨대요.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 모르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이제 알았대요. 몸이 회복이 됐다는 걸. 그리고 두렵대요. 예수님한테 혼날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뭔가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을 수 있죠. 뭔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뭘 바라고 했죠. 했는데 이제 그분이 몰라요.
그러면 좀 두렵기도 하고, 왜? 좀 무섭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그 연인을 책망하시려거나 징계하시려거나 심판하려 하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 다 구원받은 자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육체의 축복을 함께 하십니다. 편안히 가라. 뭐가 하십니까? 우리 34절 띄워주세요. 34절. 그래서 시작.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행쇼. 제가 그 동석이가 참 좋은, 우리 지은이도 그렇고 동석이도 그렇고 좋은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지은이는 누가 재채기라면 God bless you. 동석이는 헤어질 때 목사님 행복하십시오 이러고 가거든요. 그게 너무 축복이지 않습니까?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지은이도 얼마나 축복해 줍니까? 재채기가 그게 뭐라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4번 하면 또 God bless you. 제가 지은이한테 옛날에 물어본 게 있어요. 지은아, 한시인의 기침을 하면 몇 번을 하니? 한시인은요 목사님 한 번 할 때요 그냥 터지듯이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니? 그때도 God bless you. 자기는 God bless you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보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습관들이 좀 우리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축복하신 거예요. 건강할지어다.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신학교 때 그 조영기 목사님이 한번 강의하러 오셨고, 강의한다. 그 설교로 오셨거든요. 조 목사님 강의 오시면은 이제 거기 미어 터질 거예요. 설교로 오셨는데, 제가 1학년 때였어요 신학교. 근데 그 얘기하셨어요. 우리 신학생들, 조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신학생들한테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항상 비판하고 1학년들이 가장 날카로워져 있거든요. 근데 영역과 지력과 체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때 보통 다 영성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조 목사님 얘기하신 건 건강이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건강해야 기도도 오래 할 수 있고, 건강해야 말씀도 공부할 수 있고, 건강해야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건강해야 들을 수도 있고, 건강해야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건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강함은 내가 건강하게 지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해서 뭐가 필요해요? 건강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여인은 믿음을 구원받기, 이 병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자, 부정한 자와 아까 우리 레위기 봤죠. 부정한 자가 내 옆에 지나가면 그 여인과 함께 부딪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나도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놀라운 건 뭐냐면,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닿으면, 만졌으면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돼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여인이 깨끗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이사야서 말씀 볼게요. 이사야서 1장 18절. 예,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내가 아무리 제 가운데 있고 병에 걸려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면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한 그 죄가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은질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면, 양털 보셨나요? 희어요? 더러워요 엄청. 근데 여러분 그 양털이 얘기한 게 아니라 깎고 나서의 그 안을 보세요. 엄청 쎄해요. 네. 그것처럼 어디서 보지도 못한 그 하얗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버거운 일 있으십니까? 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이 여인은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본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12해 동안 12년 동안 안 해본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의사한테도 가고 뭐 우리도 뭐 민간요법 같은 거 막 해보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교회 그 학교 고등학교 가기 싫어서 귀신 보인다고 한 거 말씀드렸죠.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고치기 위해서 병원도 갔지만 깜짝이야. 누구죠? 아 성시. 나 처녀 귀신인 줄 알았어. 지금 귀신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귀신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아무튼 그랬는데 그 저를 낫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걸 다 했던 거. 뭐 번개 맞은 뽕나무, 뭐 알 수도 없는 번개나무 뽕나무, 뭐 식칼을 뭐 이렇게 놓고 도마를 놓고 뭐 하고 했는데 그럼 막 민간 요법도 했을 거예요. 저도 하는데 우리도 하는데 이때는 얼마나 더 그런 게 있었겠어요. 우상도 가득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말고는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육을 온전케 하시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상담하고 이야기 들으면서 항상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해주는 게 되게 이제 회피용이죠.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나는 내 생각은 그렇지만 너의 인생이기 때문에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마지못해서 축복합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 난 널 축복할 거야. 걱정하지 마. 언제든지 전화해. 이러면서 이제 회피용과 축복용이 같이 이제 제한돼 있거든요. 예. 혈류병 앉은 여자를 좀 묵상해 봤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무서웠을까. 형제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결혼하시면 알게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 형제분들도. 예. 그 두려움이 12년 동안 두려움에 살지 않았을까요? 12년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되게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지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 안에는 정말 많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는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우리 사모님도 눈이 좀 이렇게 안 좋으시잖아요. 이따 병원 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거는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던 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 인터넷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가난을 거꾸로 하면 뭐죠? 난가? 예, 그게 있더. 근데 자살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보지만 그 쉽게 삶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포기하게끔 만들거든요. 그 두려움에서 여러분 그냥 잠깐만 딱 돌리시면 돼요. 시선만 하나님께 다시 딱 돌리시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도 경험하실 겁니다. 결국엔 신앙은 경험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계심을 경험하시기 소망합니다. 이 여자는 결국에는 경험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듣고 믿었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듣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고 옆에 있는 지자들과 교제를 통해서 들으시고 또 저한테 잔소리로 들으시고 그럼 이제 생각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또한 말씀과 진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수련회 주제가요, Follow Jesus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근데 제가 약간 어저께 회의 때 얘기 많이 했지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이제 Follow Jesus, 예수를 따르라. 자기 부인,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어디를 가는지 알아야 따라가지 않을까? 지금 토론 시간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따라가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는 알잖아요.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겠죠. 아멘? 쉽지 않아요. 근데 가시기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12해를 앓는 혈류병, 유출병, 부정환자 주위에서 온갖 손가락질을 받았겠죠. 그럼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부정환자면 같이 어울리지 못하잖아요. 혼자 외롭게 혼자 밥 먹고 혼자 멍하니 하루를 보내고 또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를 보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내 인생인가 하면서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저는 묵상할 때 약간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됐거든요. 저도 T 성향이 강한데 F가 될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하면서 너무 이 여인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불쌍할 때 언제인 줄 아세요? 돈 없을 때. 사람이 제일 불쌍할 때가요, 내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예요. 돈은 없어도 돼요. 사람이 있으면 빌리면 되니까. 근데 사람이 없으면요, 돈도 못 빌려요.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결혼 전에 휴가가 있었어요. 부교육자 할 때 휴가가 있는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롭게 혼자. 그래서 집에 있었는데 저녁에 친구가 당구 치자 그랬는데 전화가 왔는데 하루 종일 말을 안 해가지고 이래야지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말을 못하면 입이 마른 것처럼 삶이 말라요. 내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근데 이 여인이 찾은 건 예수님이에요. 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가 되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온전히 붙잡고요. 우리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사운드 좋은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관을 놓으리.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과 가사와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당신의 그 옷자락 한 가락이라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들, 아픔들, 우리의 버거움들이 다 주님 앞에 내어짐으로 우리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정하는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